산업인 이러면 나는 참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계보고마 237 그러면 참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주부로 있거나 아니면 월급이 작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가 착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본 산업인이 필요하다. 예, 그 말이죠. 네. 시대를 본 산업인이 필요하다. 가정주부라도 시대를 본 가정주부가 한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었는데 시대를 봤잖아요.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닌데 자꾸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냐? 그죠?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가 반드시 내 현실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난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현재가 시대입니다. 여기 기도의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시대냐라고 봤을 때 악신이 역사하는 시대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어떤 시대냐? 악신이 전 세계를 지배한 시대다. 예,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완전 사단에게 눌린 거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완전 사단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21장은 뭡니까? 아예 사상, 문화, 교육, 정치 속에 사단이 뿌리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닫자 이거 자체가 아예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신이 들린 시대다. 이게 지금 내 가정 형편하고 딱 맞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사실은 우리 경제활동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가 안 보인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예, 기회를 본 산업인이다. 사건이 아니에요. 기회를 본. 그렇죠. 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 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은 세상 못 살리잖아요. 네, 지금 내 문제가 문제로 봐버리면 빠져버리는 거기. 자녀 문제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가 진짜 난 공부하기 싫어요. 대학 가기 싫어요. 이럴 때를 기회로 봤어요. 무슨 기회냐? 얘에게 완전 집중해가지고 근본으로 내가 못 보는 거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기도 속에 있으면 기회로 보입니다.
그 기회를 본 산업인이 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맨날 뭡니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문제와 사건 있을 때마다 기회의 응답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래죠.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은 기회입니다.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 안 쓰지요.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주신 증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증거 없습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네, 언약이 성취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네, 이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못 보는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미래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의 역사가 증거가 우리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분명하게 보여야죠. 이게 기도의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산업인들은 꼭 기도 속에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시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현장이 시대입니다. 그럼 그 삶의 현장이 뭡니까? 악한 영들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이에요. 그게 보여야지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왔고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뭐냐?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다. 그래서 이유 있는 반항을 해라. 그 말이죠. 이유 없는 반항을 하지 말고. 의식 있는 행동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그냥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그 흐름을 차고 올라올 수 있는 의식을 가져라. 다락방이면 다 되나? 아닙니다. 착각이죠. 언약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큰 교회 가면 되냐? 그것 자체가 의식 없는 놈이에요. 이게. 그럼 작은 교회는 안 됩니까? 그거부터가 생각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착각, 자기 오해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저는 아까요, 이 대지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혼자 눈물 닦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을 힘을 주십시오. 언약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네, 진짜. 우리 교회는 복음이면 된다는 증거를 가진 교회로 하나님 전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악령 시달리는 후대를 건져내는. 아니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유목사님이 산업선교를 50분 하셨어요. 50분. 20분 정도 하실 분이 50분 했다니까요. 정말로 복음 하나면 된다는, 예, 이 비밀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형편이 형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기도는 뭡니까? 집중이잖아요. 그 집중 속에서 오는 고요와 평안과 또 뭡니까? 감사. 여러분 진짜 복음 회복하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옛날에 느끼던 그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실제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청년 집중 왜 하느냐? 복음 이해하라고. 복음 이해하라고. 복음만 이해해버리면 되느냐? 끝납니다. 그동안 하나도 안 됐던 것들이요. 복음만 이해되면 다 열려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복음을 이해 못하게 만드는 먼저 경험된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끝난다니까. 희한합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확 올라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기고 유대인을 이겼느냐. 나도 모르는 힘이 확 올라와요.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저기 뭡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하고 싸웁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확 올라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까? 말도 안 되지. 나도 모르는 힘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희한하죠. 나도 모르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흑암이 알아요. 네, 진짜 흑암이 알아요. 내 존재만으로도 흑암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게 만드는 율법 다 깨버려야 돼 이게. 복음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철저히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복음대라고 오직 복음대라고. 예,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120명이 모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능력은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계획이요 절대 능력인데 그게. 그건 우리 수준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맞짱 뜨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복음 희미하게 말하는 교회와 맞짱 뜨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군산에서 매주 올라와야 될 이유 있다. 대구에서 매주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다른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법도, 윤리, 도덕, 도리 필요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게 전부 뭘 만드느냐? 병을 만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그 각인이 병을 만든다니까. 여러분이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체질들이 전부 병을 만들어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을 만들어요. 그냥 아픈 거 아닙니다. 아, 나는 허리가 아파요. 나는 어깨가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전부 병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성령의 역사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내게 임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 믿음이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게 이게. 뭡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오히려 죄인인데. 나는 사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삶을 아주 막 홀리하고 막 경건하게 이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 흑암이 완전하게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갈 때마다 그게 보여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 역사가 흑암 무너지면 역사가 막 크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0장 38절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땅에 완전히 질병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요, 게임하지 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빛이 비쳐버리면 지가 스탑. 그렇죠. 그래서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예. 빛을 가지고 직장에, 빛을 가지고 가정에, 빛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뭡니까? 경제 회복시킵니다. 진짜입니다. 경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경제가 없으면 237 못 살린다니까요. 교회가 미자립인데 어떻게 237을 살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미자립인데 어떻게 교회가 자립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경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빛의 경제.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석훈이 보고 사실은 그거 하라고. 네, 진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경제 축복을 누리라고. 그게 뭔 말인 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농사에 100년 축복이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그렇게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많으냐? 100년을 기대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상이야. 나는 1년 1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100년의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그래서 우상 세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아십니다.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죠? 절대 언약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맞다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절대 여정이 없으면 자녀 쳐다봅니다. 그렇죠. 내 절대 여정이 분명하면 자녀가 다르게 보입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절대 여정 속에 동력자입니다.
근데 이 동력이 함께 갈 것이냐, 나를 서포트할 것이냐, 나를 방해할 것이냐, 그거 달려 있는 거예요. 방해가 내 여정을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동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틀린 말이죠. 이왕이면 좋은 게 아닙니까? 그게 언약이 없는 소리야. 옆에서 계속 시비를 붙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절대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언약은 없는데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돕는 걸로 기뻐해야 돼. 내 여정만 가면 되니까. 그래 딱 동력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가장 행복하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왕이면 같이 가야지 이러면 이왕에서 이왕이 언약인데 처음부터 잘 만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착각이 그런 착각한다니까. 이왕이면 좋아야지요 이러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요. 자기 길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요, 사람들이 막 붙어. 어떻게, 옆에서 봤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절대 여정을 갈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운다리를 크게 쳐준 거죠. 왜냐? 그 일이 맞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도록.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그래서 이 절대 목표가 뭡니까? 237입니다. 그럼 이 절대 목표는 뭡니까? 내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는 같은 겁니다. 그 사이에 이 갭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여정입니다. 자, 출애굽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절대 목표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은 절대 목표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 완성을 하나님 시키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 회복해라. 진짜 복음이면 된다는 복음에 답만 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말하면서 제가요 어제 안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저기 누구 전도사님이십니까? 저분 이름이 누구였죠? 어제 오신 전도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딸 이름이 무슨 성형인데 성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한성형인가? 예. 이분이요 딸이 정신문제가 오래됐어요. 정신문제가. 근데 얼마 전에
얼마나 하느냐. 망치로 그냥 그릇 깨고요. 자기 어머니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막 온 천지 그냥 아는 사람 집에 전전긍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 전도 제일 많이 한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경자 원사님 포럼할 때 했던 그 무리의 한 분이에요. 예, 그 무리의 자녀 5명이 정신문제입니다. 한 명 정신병원 가 있고, 얘도 사실은 정신병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엄마만 들어오면요, 그릇 깨고 막 망치로 두드려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자식 끓여놓고 밥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인정 원사님 충격받아가지고 전화 걸어서 불러온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그 안양다락방 가서 존 적이 없거든. 그분 옆에 앉았는데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졸았다니까. 내가 메시지를 졸았다니까.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마다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왜 다락방 20년 넘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그래서 듣도 보다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말 다 맞다. 다 맞는데 이상하다. 그 말이 나에게 감동을 안 온다. 다 맞는 말인데, 복음이고 다 맞는 말인데 어찌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부딪히지 않냐 이게. 그리고 전사님 딱 앉을 때부터 내가 너무 피곤하더라. 내가 왜인지 모르겠다. 다 맞는데 두려워서 못 들어간대요, 집에. 아니,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아니,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내가 거기 열받아가지고.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흑암 무너뜨리지 못하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그래서 60 이상은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난 희망이 있지. 7년 남았으니까. 7년 동안 확실히 복음 붙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60 이상은 말하지 마세요. 왜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것들이요. 꽉 차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모든 경험은 절도 강도입니다. 복음을 비슷하게 들었는데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시대에 악신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내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이 복음이면 맞다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흑암 무너뜨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뭡니까?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정말로 복음 회복되면요. 나도 모르는 깊은 기도가 회복됩니다. 조금만 호흡이 되면 조금만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 내 현실에 묶인 삶이 아니라 현실을 통하여 시대를 보게 되는 여러분 현실이 시대적인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시대를 보는 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 흑암, 귀신 들려서 지금 완전히 놀이기던 그 청년들을 살려내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237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237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거 다 팽개치고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 어디로요? 237로. 목동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언약이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산업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시대 살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사 하나님의 흑암 막는 흑암 떠나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